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넛지라는 말이 있어요.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치는 거, 요걸 얘기하는 이 영어 단어인데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책 한 권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와 또 법률가였던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넛지란 책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이 두 명의 저자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이 넛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야,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하지 마.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금지어나 명령보다는 이렇게 팔꿈치로 슬쩍 이렇게 치듯이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맞지만 유연하고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자유롭게 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 넛지의 신뢰가 있다면 실제로 런던 길거리에 폭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공권력으로 이걸 제압할까 생각했다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공권력을 쓰기보다는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조금 자극시켜보자 라고 그렇게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막 경찰들이 막 많이 배치되는 것 말고 그것은 최소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아기의 그 귀여운 얼굴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폭동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낳은 그 아기의 얼굴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게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셔터문이 닫혔잖아요. 그 셔터에다가 이제 아기 얼굴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페인트로 그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뭔가 마음에 좀 찔림을 얻고 이 동네에서 아는 아이 얼굴인데 이러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실행하니까 놀랍게도 반사회적인 범죄 65%가량을 줄이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이 효과를 보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칸 국제 광고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그 성과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넛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방법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넛지의 저자는 넛지의 사용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도된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넛지의 기술을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넛지의 기술은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임을 저자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똑똑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선택의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서 바로 이 책의 인기가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는 것들을 훈련하면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본질적인 선택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겪는 수많은 선택지의 갈림 가운데 너희가 고민하는 것, 거기서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그런 신앙적 선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는 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이 편에 서는 것 좀 곤란한데 저쪽 편에 서면 또 이 사람들과 또 갈등을 겪으니까 나는 어디 선택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중도의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중도의 길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도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길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13절에 보면 넓은 길로 다니면 굉장히 편안하죠. 불편하게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와 같이 넓은 길이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도로의 경계선도 없고 동시에 생각의 경계선도, 행동의 경계선도 없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불편함이 없는 편한 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무질서가 난무한 길입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나라 이렇게 길들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가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보여줘요. 시장길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그런 길이 있어도 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으니까 차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마음대로 다닙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가축들도 같이 지나가 보면 그보다 더 무질서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은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인간의 악한 죄성의 경계가 없는 길입니다. 죄성의 경계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그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날마다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죄와 싸운다는 것 자체는 전쟁이죠. 전쟁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기 바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그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어도 자기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이니까 결국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다 종교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합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막 같이 앉아서 가가호호 즐거움을 나누면 야 이게 진짜 참된 사랑의 연합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상에 동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내리는 판단의 주체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판단의 주체가 타락의 인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때 맞이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나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언제나처럼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될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던 그 운동을 다시 하려면 다친 부위가 있으면 안 돼요. 다친 부위가 있다? 그걸 알았으면 빨리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는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운동에 다시 헌신할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문제가 없고 문제없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는 대세를 따른다고 해도 그 길은 타락한 죄인의 길이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대세처럼 보여서 가더라도 결국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결국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결국 그 생명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한번 떨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타락한 죄인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 맞이할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넓고 편한 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 몸이 좀 편할까? 어떻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증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 제자의 길은 협착한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결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의 고난받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험난한 여정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또 험난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힘들고 끝나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억만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비록 좁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즐거움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것처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고난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 대신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좁은 그 고난의 문을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복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좁은 문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경계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경계 없는 길처럼
삶의 지침이 없이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증거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이전의 모습을, 그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죽이며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인생을 다 살았어요.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른 민족들이 또 쳐들어오면 그들과 또 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 삶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두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경계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대로 사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 생명의 문이신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넓은 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휘황찬란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좋은 게 많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재미없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즐거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이 아니고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즐거워, 이게 재밌어, 이게 최고야 할 때 거기에 눈길 하나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남들이 못 보는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기쁨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모를 뿐이요.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꾸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법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죄는 자꾸 육체의 욕심을 우리에게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하고 너에게 지금 기쁨을 주는 너의 원함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문 사이에 있습니다. 넓은 길, 그 끝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자꾸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편에는 좁은 길, 또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가기 힘든 길이지만 그 결론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 문 가운데서 언제나 신앙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